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11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은 예레미야 18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여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여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빗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의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있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주 잘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지나면 또 주말이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달려온 날 이 풍성함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날입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시간들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19장,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먼저 18장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토기장이 잘 아는 거죠.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쓸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 사람 토기장이. 근데 이 토기장이의 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릇들이 다 다릅니다. 즉 토기장이가 오늘은 접시를 만들어야지, 오늘은 대접을 만들어야지, 오늘은 밥그릇을 만들어야지, 오늘은 찻잔을 만들어야지 하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다 할지라도 또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게 잘 만들어지면 어때요? 그걸 쓰고 아니면 깨뜨리는 거죠.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토기장이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상을 찍어요. 요즘 발음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고 해서 조금 속상한 영상들이 가끔 나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이 영상을 찍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다시 찍어 처음부터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러거든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제 마음이죠.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은 그냥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제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시죠?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 주변 이방 민족 다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 나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아마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 말이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셔서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고? 징계하신다고? 그것도 저 북쪽의 민족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신다고? 야, 예레미야, 너 하나님의 말씀 잘 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셨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네 그렇게 썼는데 근데 니네 말을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거 깨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만든 그릇에 쓰임대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거든요.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또 간장종기는 간장종기대로 이렇게 쓰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만드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만드셨는지, 부르셨는지 그건 알고 계신가요?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를 읽는 건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징계받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한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민족으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해서 징계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저를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목양하라고. 근데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실 목회지를 이제 준비하면서도 제가 세종안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지금 이제 1년 벌써 한 9개월? 1년 9개월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말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성경 읽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것까지 안 하면 목사로서 이 끈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어떻게? 그냥 구원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참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찾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장은 예레미야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근데 왜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즉,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예레미야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몰라서,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상처를 주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주는 이입니까? 상처를 주는 이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큰일 날 뻔했네. 우리 기도 안 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깨달음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서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그릇을 빚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세우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힘써 달려가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그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이유, 그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저들의 가정을 또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사오니 복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평안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터인데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정말 금요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언덕이의 교회가 주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지며,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한 것들 또 하나씩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